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다 완성하고 또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가져다 놓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예식의 장이라고 하면, 그 전에 먼저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6장의 말씀인데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또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태도와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내용은 굉장히 부분적인데,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이제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있죠. 사실은 솔로몬이 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어깨에 힘을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런 모습보다는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일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마치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저는 18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본 말씀이죠. 자신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현도 경험을 했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그 성전에, 그 좁은 공간에 가둬둘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 하늘의 하늘 위도 하나님을 거기에 모시고 용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왕이지만 얼마든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어도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릎을 꿇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이제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심이면 되지, 내가 굳이 무릎까지 꿇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람의 태도와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좌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행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금 삶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은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그 경배와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향한 확신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은 백성들 앞이지만 자신이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뭘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기도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다 지었고 사실 이제 뭐 봉헌식만 하면 모든 이제 업적이 다 끝나는 건데 굳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나? 사실 이제 봉헌식도 보면 다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결국은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이 지어놓은 성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면 결국은 교회의 가장,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행위도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솔로몬의 오늘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은 뭐 단순히 하나님 저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이제 성전이죠.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하신 곳을 향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 이름이 있다, 뭐 이런 신앙의 고백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곳을 주야로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구절도 가능한 것이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의 삶의 터전이든 일상이든 뭐 궁궐이든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에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선도 하늘에서 성전을 향해 있고, 그리고 솔로몬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때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이 어떤 곳인가, 시선과 시선이 만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에 있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전을 향해 계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겠다, 임재하시겠다, 내가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내가 그곳에 시선을 향하고 있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인 것을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도, 간직해야 될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도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바로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과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죠.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는 또 신앙의 고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야로 그것을 살피시겠다 약속하신 그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그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대체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는 사실이 이제 22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죄사함이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제 이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마치 지은 것처럼 죄를 짓고 게다가 심판도 받습니다. 적국 앞에서 패하죠. 그러니까 범죄함 때문에 죄송합니다.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적국에게 패했습니다. 이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26절 5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치 이후에 있을 바벨론의 어떤 심판, 하나님을 통한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일을 미리 보고 있는 듯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그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흩어질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곳이 주의 전입니다. 기도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는 곳이죠.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일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죠. 일상을 살다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야단치거나 아니면 내팽개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꼭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성전을 짓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사역들도 해야죠. 또 예배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일들인데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저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한 주간 지었던 많은 죄악들,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약속과 또 그 마음의 소원들이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되는 우리의 모습, 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먼저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해 보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으로 여러분들이 다 또 흩어지실 텐데, 그렇게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겠지만 그곳에서도 또 주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하늘에 다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들이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에 흩어져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가도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작년부 1일까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